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그 곰소 얘기도 했고, 이제 곰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신비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는 그 어떤 그 이야기의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본의를 좀 파악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특히 거기에는 그 소태산 대종사의 이적이 지금 또 등장합니다. 앞에 어느 것은 그 천도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 섬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곰소 앞에 죽도가 있어요. 죽도. 근데 이 죽도를 작도라고 했는가 헷갈려요. 말을 하다 보면 죽도라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뭔 얘기를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곰소 앞에 죽도가 있습니다. 죽도가 보여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120쪽에 보면 이게 지금 해가 너무 해넘이에 보면 저 밑에 이렇게 지평선에 무슨 그 섬같이 보이죠? 네. 이게 죽도예요. 그래서 그 곰소 쪽에 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보여요. 그만큼 죽도가 이정표 노릇을 하는, 아마 바깥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갈 때는 상당한 이정표가 됐을 겁니다. 그게. 그때도 이 죽도에 구렁이보, 그러니까 금사망보를 받는 분이 계셨다. 그 뭔가 의해서 금사망보를 받았는데 그 소재지, 처한 곳이 죽도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요, 그러면 바다뱀이어야 됩니다. 민물뱀은 넘나들지를 못해요. 바다뱀은 그 숨을 오래 쉬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게 바다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숨을 쉬어야잖아요. 폐호흡을 해야 되니까 쓰다가 올라와서 폐호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참회예요. 참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무슨 행위를 할 때 금사망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삶을 어떻게 참회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금사망보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구조의 뜻을 그런 쪽으로 해서 내 삶에 연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 포인트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이것에 대한 탐구는 그렇게 중요하게 봐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의 그 이적이에요. 이적. 바다를 이렇게 갈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 구조를 보면 소태산 대종사가 변산에 계실 때 영산과 변산을 내왕을 할 때 동행, 그러니까 그 동행이라 하나요? 이렇게 메시고 그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구조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첫째가 1사님, 2사님, 4사님, 5사님, 8사님은 여러 차례 어떤 상황에서 동행을 하셨다. 이야기 구조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여러 문헌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어떨 때는 이분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분이 나오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그 동행의 구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대종사님 모친이 그 모친이 위독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비보를 소식을 가지고 와야, 지금까지 전화 아니에요. 지금 사람 이거 얘기 들으면 전화 받았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직접 와야 돼요. 이게 인편, 우리가 인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보면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재철 선진이 온 것 같이 돼 있고, 이재철 선진이 그 이야기 구조에 함께 있게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재철 선진과 김광선 선진님이 같이 등장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문정규 선진을 대동하고 갔다고 나와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 구조에 이게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걸 종합을 해보면, 1사님과 8사님이 이 소식을 전달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문정규 선진이 한약방을 하신 분이라 진단 겸해서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변산에서 영산으로 가는 이 노선, 바닷길도 갈 수 있고 육로도 갈 수도 있고, 어느 일정한 공간만 바닷길로 가고 또 육로로 갈 수 있고, 이 노선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다. 뭐가 이렇게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막 보면은 버스 기다리면 바로 버스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 또 가는 길이 그렇게 지금같이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어서 그 험로가 좀 있었다는 것도 이 이야기 구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다가 주저주저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그 신화의 구조, 신화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그래서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바닷물을 갈랐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바닷물을 갈랐다는 것은 그 바다를 넘어갈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갈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추를 해봐요. 평소에도 아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여객선이죠.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안 있긴 있는데, 그럼 여객선을 놓칠 상황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이럴 때 다른 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 그중 하나의 방식이 일반 어선들과 관계 형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어선을 타고 그러니까 곰소에서 저쪽 고창 심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아마 이렇게 안면이 이렇게 좀 있고 서로 신뢰도 있고 부탁하면 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작대기로 바닷물을 갈랐다는 이 행위를 저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이죠. 방법, 꽉 막힌 방법에서 그 방법을 해소했다는 표현이 바닷물을 갈르셨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해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신화적 방식의 이야기체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어제 할까 말까 저번 시간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태산 대종사는 방법을 이렇게 늘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방법.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을 찾고 또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저 방법을 찾아봐서 시도를 해본다는 게 그런 면을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꽉 막힌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왕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산과 변산 그 육로와 백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23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지도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이 원불교 교사에서도 서해 연변이라고 했던가 서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서해 연변을 돌아 이렇게 나와요. 서해 연변이란 것은 서해안을 따라서 가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길룡리 있죠. 길룡리에서 이 선진포를 넘어가요. 그러면 이밤리예요. 선진포를 넘어가면 이밤리입니다. 선진포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마을이 있어요. 집이 뭐 한두 채 있고 하는 데가 이밤리예요. 이밤리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지안일을 지나서 법성포를 가다가 안 들어가고 옆을 지나갑니다. 가다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공음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뭐 두암, 뭐 작곡의 궁산 뭐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지금도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이 국도가 지나가요. 지금 국도 무슨 몇 번 국도인가가 이 일대 비슷하게 지나가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그 연화봉 쪽으로 가서 심원까지 가죠. 심원. 연화봉이 연화봉이 심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심원. 그러면 여기 그 포구 있어요. 포구까지가 거의 일직선 라인으로 거의 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굉장히 반듯한 길이죠. 이게 되게 이 반듯한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연변을 그 서해 연변을 이렇게 갔다고 해야 이게 말이 되죠. 대충 말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라인 이게 반듯해 가도 이렇게 반듯이 갔겠어요. 뭔가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갔고 여기 그 심원에서 배를 타고 곰소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소사 연마을인 이제 이렇게 이 라인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만일 배편이 만만치 않았으면은 심원에서 흥덕을 거쳐서 줄포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또 다른 길이라 한다면 여기 보다 보면 공음에서 무장 있죠. 무장에서 하감리를 거쳐서 흥덕을 해서 이렇게 갔을 건데 이 길도 갔을 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반듯한 길로 가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육로입니다. 육로. 이 육로만 해도 이게 하루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루 만에 갈 수는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그 다음에 바닷길은 법성에서 처음에는 주로 곰소 쪽으로 가는 그걸 갔다가 나중에 이축풍 선지인이 그 종곡에 이사 오고 난 뒤부터는 줄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바닷길은 곰소로 가든지 줄포로 가든지. 대종사님은 또 처음에 이제 그 길룡리로 갈 때는 곰소에서 어떨 때는 바로 심원으로 넘어가고 걸어서 가시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바로 가죠. 법성포로 가서 이제 길룡리로 넘어가고, 이 라인을 가셨던 것 같아요. 이 라인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뭔가 갈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섭외를 해봐가지고, 법성포에서 배 타고 고기배 통통배 어떻게 해봐가지고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근데 요즘은 이 연변으로 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배를 몰아본 사람이. 그래서 그 경험자들, 그리고 자신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기회를 잡으셔서 이 라인을 타서 곰소 쪽으로도 가보고 법성으로도 줄포 쪽으로도 가본 거예요. 근데 줄포 어려워요. 요즘은 갯벌이 너무 져가지고 갯골로 물 많을 때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것도 경험이 많아야 갯골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초음파에서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가지. 나중에 이제 갯골에 탁 갇혀가지고. 저는 그 서문성 교무님이 주선을 한번 해서 이 길을 가봤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갔을 때 한번 갔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도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함부로 뭐 안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면서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게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막막 바다라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구나. 길이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이 길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바닷길 영광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길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어디 놀러 가시잖아요. 많이 가시죠? 많이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많이 안 가세요? 가긴 가죠. 거기 딴 데만 가지 마시고 많이 가죠. 그럴 리가 있나? 많이 안 가나? 가지. 그러니까 아마 지명 제가 이제 지명 말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볼 건데 그 지명을 따라서 차로 이 길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꼭 이 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라인으로 꼭 대윤사님이 다니셨구나. 아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다니셨구나. 그리고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그래도 한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라인으로 쭉 한번 차로 쭉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육로를 보면 123쪽 펴보세요. 육로 거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죠. 선진포에서 거룻배를 타고 지안이로 넘어가서 지안이 나와 산길, 들길, 고갯길로 200리 정도를 걷는 노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200리 정도. 옛날에 이렇게 걸으셨어요. 자, 이거 가다 보니까 누룽지 이런 것을 말려서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깜박같이 만들어서 이걸 아마 물에다 불려서도 드시고 아마 끓여서도 드시고 뭐 하여간 그러셨나 봐요. 끼니 대용으로 일단은. 그리고 반드시 집시는 이번에는 몇 컬레씩 이렇게 뒤에 달고 다니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골 돗자리 왕돗자리 돗자리를 지고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팔아서 여비에 쓰셨대요. 여비에 이게. 그러니까 일부는 그 자급자족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이 노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노선으로 하나가 지금 124쪽 공음을 지나서 두암, 작곡에 궁산, 도원, 심원, 연화봉 있는데요. 그리고 심원 쪽에 지금 그 지급도 보면은 이렇게 항구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지금도 그 심원 쪽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나오는 라인도 한 2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저도 가보면 있어요. 지명을 다 못 해내요. 이해해 주세요. 지명을 못 하겠어. 그쪽에 지금도 이렇게 항구들, 큰 항구는 아니지만 항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대종사님 당대도 이 항구, 이곳에 이 일대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왕을 이렇게 검소 쪽으로. 네, 그래서 한번 이 길은 나중에 차량으로 한번 저는 다녀봤어요. 저도 걸어서는 못 가고요. 이걸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도보순례 하고. 근데 이 길을 가셨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차량으로는 가실 수 있는 곳은 다 이렇게 가본데요. 꼭 그 길이 아니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더 걸어서 빨리 갈 수 있는 데로 가지. 우리 같이 차가 쉽게 갈 수 있는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대략 그 라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법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법문 중 하나가 우리가 성리품 12장, 대종경 성리품 12장 한번 펴보세요. 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신례정사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자, 일단 여기 어디라고 제가 지금 법성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이렇게 여기 지도를 보면 배를 타고 와서 하여간 복례정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문소에서 내리는지 줄포에서 내리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법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변산에서 영산까지의 그 노선이에요. 노선. 여기서는 게 영산에서 변산으로 가신 노선인데 이 노선 중에 이 법문이 이걸 이때 느낀 감각 감상을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법문은 어디서 들어봐야 됩니까? 이게 바다를 못 가면은요 한 번 정도는 이 해안이 보이는 데서 한번 이 법문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느낌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법문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이 바닷가라도 한번 가봐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배를 타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자 봅시다. 윤선이라는 것은 활윤선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기선이에요. 증기선. 이게 활윤선이라는 게 우리가 증기 이렇게 뭘 떼면은 물 같은 이렇게 떼면은 물 같은 게 증기 나오지 않습니까? 증기로 동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기계선인 게 쉽게 말해서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갔던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산업혁명의 혜택을 지금 대종사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산업혁명의
그 선상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옛날 분은 이걸 경험을 못했어. 대중상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윤선 하나가 어떤 뜻인가를. 이게 여기를 배를 저어서 저기 변산까지 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 이럴 때 되면은 자연의 바람을 타서 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게 시간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 제가 하냐면은 대종사님이 어떤 시대의 성자라고요? 과학문명 시대의 성자예요. 그러면 과거에 성자들은 자연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 때만 해도 이제 자연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달라졌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시계가 시간이에요. 전에는 시계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시계가 우리 현재 살 때는 저 시계가 우리는 시간이야. 시계 이렇게 딱 착착착착착 하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한테는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것은 그냥 그거요. 시계는 뭐냐? 해가 있냐 없냐가 시계고, 바람이 부냐 안 부냐가 시계고, 만일 어디에서 이동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분이라면 이게 지금 어느 때냐가, 바람이 부는 계절이냐 바람이 안 부는 계절이냐, 이런 것이 절대적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 때만 돼도 만일 출발 시간을 정해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개 그것은 어떤 웬만한 일이 아닌 이상 그건 가는 겁니다. 이때도 뭐 태풍이 분다든지 그럼 못 가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런 윤선 하나가 주는 이것을 윤선이다 그러면 벌써 이것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에 가면은 시계탑이 어디 있어요? 시계탑, 광장, 공원. 저는요 익산역에 있었어요. 아니 참 옛날 이리역. 제가 뭐 이리에서 살았으니까 꼭 그 역 앞에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계탑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 시계에서 착착착 움직이면은 웬만하면은 왜?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차도 바람이 분다고 기차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바람이 불으면 못 갔을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못 가고 막 그래요. 말을 타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러.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이 시간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바람이 불어도 열차 타면 가. 그러니까 착착착착착 시계가 가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자, 그래서 윤선을 타고 오고 하시는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뭘 했다고요? 바닷물, 고기수 다 재보고 세어봤다. 재어본 게 아니라 되어봤다. 그지?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대로 낱낱이 다 해봤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리법문인데 이런 것이 과연 대종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첫째 바다도요 경계입니다. 진짜 바다가 압도적이더라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울릉도 가는데 우와 나 난생 처음 그렇게 내 시야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로 처음에는 뭐가 저기도 보이고 저마천 있잖아요. 해안 이제 출발했던 것도 보이고 더만 한참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동서남북을 다 봐도
그냥 다 그 뭐죠? 그 바다 다 바다. 내 시야에서는 이제 다 바다야.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 이게 공포감 같은 거. 와,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이렇게 무력해. 공포감 이런 게 오는데, 근데 그때도 느낌이 그래. 야, 이게 나를 압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바다는요, 엄청난 나를 휘어잡는 경계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잡아먹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도 바다가 크고 작고 이런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에서 그런 것에서 그냥 그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바다의 한계에 그냥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상황. 그것도 경계입니다. 바다를 보고 와, 그걸 경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은 경계일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압도당해 버려요. 그냥 꼼짝을 못해. 근데 대종사님은 그게 바다가 나를 압도하든 크든 작든 그렇게 느껴지는 그 마음의 그 당체에는 크다 작다라는 것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다 되어본 거예요. 다. 여기서 바다라는 건 우리 삶에서 많이 나오죠. 대종사님이 바다를 되어봤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많이 옵니다. 어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내가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나 또는 내가 어거하지 못할 상황이나 보면은 나를 막 엄습해버려요. 어려운 상황이나 참 대하기 어렵고 또는 이거 아니면은 내가 막 무너질 상황이야.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게 잘해야만 돼. 큰일 나, 잘못하면. 이런 게 나를 엄습해요. 엄습해 옵니다. 이런 게 아마 바다일 거예요. 바다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계짓지 않습니다. 그 바다가 드러나는 이 자리, 바다가 나를 엄습한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이 마음에 크다, 작다라는 그 한계가 거기에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내가 바닷물을 다 되어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수도 그게 바다라면 고기가 뭐 한도 없이 많다고 느껴지겠죠. 대종사님이 이게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것에 많다는 데도 걸리지 않고 작다는 데도 걸리지 않을 때 이걸 다 쉬어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당신이 깨달은 이 일원상의 자리는 일체의 한계를 초월한 이 상대가 끊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둘이 아닌 자리 또는 짝이 없는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이것을 현실에서 말할 때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엄청난 사실은 신이라는 그 엄청난 것이 와도 대종사님은 그걸 다 신을 다 헤아려 봤다. 대종사님이 만약 이것을 바다를 바꿔서 신, 절대자, 대종사님이 절대자를 다 헤아려 봤다. 낱낱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절대자를 다 헤아려 봤다, 그러면. 이것도 신화적 표현이네요. 성리, 이건 성리적 설명입니다. 성리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상대가 끊어져 버린 자리,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면 상대 끊어진 게 절대죠. 되게 상대가 끊어졌다니까. 이 절대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헤아려도 볼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일체의 크다는 한계, 작다는 한계, 많다는 한계, 적다는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그런 무해자재한 경지에 들 수 있다. 한계에도 매몰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다. 대승사님 결국은 이것은 이 말은 일체의 경계에서 다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이런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이 서해 바닷가에서 이 법문을 다 가고 나는 과연 어쩐가. 저는 진짜 울릉도에서 이 바다를 보고 이게 나에게는 가장 엄청난 나에게 큰 이런 게 경계구나. 그리고 나에게 만일 공포스러운 경계가 와도 그렇죠. 그 공포 속에서도 한편 이 공포인지를 느끼는 이 자리에서도 공포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입해서 그 순간에 확인해야죠. 그럴 수 있을 때 이 마음에 엄청난 힘을 쌓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또 하나가 지금 신성품 1장이에요. 여기 124쪽이 있습니다. 거기 한때부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때 소태산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국내 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소태산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비우시고 앞날에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의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회영효도하신 태도와 자리 유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흥망함을 맞이 아니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도 대정경 실시품 1장에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구전되는 이야기가 타리팟이 끝나시고 오시다가 풍랑을 만나요.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작도 이게 바다에 작도가 많아요. 이게 까치들이 바다에도 많나? 이게 까치작 봤죠? 작도들이 바다에 많아요. 바다에 작도라는 섬이 까치같이 생겨서 작도라고 하나? 하여간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간 작도가 있는데 대종사님께 이제 작도에 이렇게 결국은 배가 가요. 그러니까 남파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이렇게 배가 이제 파도에 의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배가 이제 피신을 가는데 굉장히 이제 막 뭐죠 이게 돛대도 부러지고 뭐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때 아마 음식을 해 드시려고 돌저구통 우리는 여기 도구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 사투리로 도구통이라고 도구통. 저희 어머니도 늘 도구통을 썼어요. 학독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우리 학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해서 먹는 그 맛을 떠나서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도구통을 이제 아마 마련했겠죠. 반찬도 해 먹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다 쪄서 다 해 먹잖아요. 거기 아마
이원하 선지님이 거기 그걸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걸 이제 실어서 배에다 실어서 왔는데 막 배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배에 있었던 짐들이 막 이쪽으로 슉 가고 저쪽으로 슉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묶어놓는다 해도 이제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도구통이 굴러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치고 막 그래요. 그 도구통에. 그러죠. 그게 또 동그러니까 더 잘 굴러가겠죠. 또로록 굴러가고, 또로록 굴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뱃사공이라면 그건 이제 뭐라고 하죠? 배를 이렇게 잡은 선장이죠. 선장격이죠. 그러니까 돛을 잡든 뭘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마저도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물귀신이다. 이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거기도 대한자애하게 그때 대각 전이시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이 좀 어릴 때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대찬대가 있어. 대찬대. 아이가 인물이야.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게 대차세요. 더. 그러니까 딱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셔가지고 가갖고 그 선장을 막 뱃사공이죠. 그러니까 딱 막 따귀를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때도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뭐냐?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하냐면서나 이렇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생길 판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죄가 있다면 뉘우치고 앞으로 잘할 생각을 하고 이게 일관되세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있는 그 말씀의 레파토리예요. 이게 레파토리로 계속 나와요. 만일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옛날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이런 것을 뭔 일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옛날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걸 너무 막 과학적 연관성 따지 말고 태도예요. 태도. 뭔 일이 생기면 남한테 안 돌리고 혹여 나로 인해서 그러려면 내가 이걸 참여하겠고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이런 위기를 넘기시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자세예요. 남한테 안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늘에 맹세를 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 구전되는 얘기도 이때 그 타리파시아에서 작도로 이렇게 피양했을 때도 이 얘기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얘기가 지금 변산 가는 중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이 대종경에는 변산 가는 중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와 유사한 얘기가 타리파시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작도로 피양할 때도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배가 피신이 엄청 컸나 봐요. 배가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그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대운사님께서 막 그러니까 좀 그 선장이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저기 보이는 저게 뭐냐? 이거 어디가 옛날 바다에서 뭐 섬이 조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섬 같다 보니까 그걸 몇 번 물으시는 거예요. 확실하냐? 이렇게 막 다짐을 받는 거예요. 정말 맞냐? 다짐을 받으니까 배가 슉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섬에서 뭐 바다가 오면은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떠밀려 누가 안 오는가 이렇게. 그렇게 위험할수록 뱃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섬 사람들이. 그러니까 떠나니까 나와서 이제 더 빨리 이렇게 배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런 어떤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계셨나 봐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배에 내려서 이제 피양을 하신 거죠. 내려서 이제 배도 고치고 그리고 뭐 하여간
뭔가 명절이었나 봐요. 그게 추석 명절인가? 잘 모르겠죠. 명절인데 그 명절을 그곳에서 지내셨나 봐요. 그럴 때 이제 대종사님을 동네에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많이 했다. 예, 뭔가 이렇게 풍기는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귀인풍이었었나 봐요. 귀하신 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그 이야기 구조의 레파토리가 비슷한 본문의 그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또 보면 이게 나오죠. 옛날 대종사님이 뭐라고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하도 정신을 수습하여 나오죠. 이게 살라고 하면은 살 길이 있는데 그러냐고 이게 비슷해요. 이게.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 어디에 있어요 이게? 참여문에 있죠. 이 태도가 참여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진짜 내가 옛날에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따지지 마세요. 잘못하고 안 하고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걸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혹여 옛날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것이 있다면 이걸 참여하겠고 앞으로 잘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를 기반으로 하늘에 빌었어요. 근데 이렇게 빌어요, 안 빌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나만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 자세 얘기하는 겁니다. 빌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자세.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때 이게 철력을 빈 거예요. 철력. 여기서 철력을 이 기본 위에 철력을 빌어요. 그러면 살 길도 열린다고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신을 차려라. 이게 나오죠.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거 풀어볼게요. 어찌 보면 이게 대종사님이 이때 사람들에게 생사해탈의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 어려운 때에도. 이제 이게 참 진짜로 우리가 이론상 공부하면 이런 상황이 돼도 생사해탈에 다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았다는 것이 참 허망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뭔가 당황할 일이 생기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하다. 내가 속으로 저를 보고 한심하다. 이 정도 갖고 일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실지 상황에서 내가 어떤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데 대종사님 시범 보이신 거죠? 생사해탈의 시범을 보이시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철력이라고 했죠. 철력을 여기 내가 말했잖아요. 철력을 대종사님이 빈다고 여기서 설명했지만 철력을 빈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 정전의 가르침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뭐냐면 철력을 과거의 죄를 뉘우쳐서 철력을 구한다는 것은 천지 피운된 도에 배은을 했던 과거를 참회하고 배은하지 않겠다는 맹세예요. 이 철력을 빈다는 게 내용이 이거라고요. 철력 있죠?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또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또 천지에 피운된 도를 보아서 보은하겠다는 거예요.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언장을 보면은 사언장을 이해하면 이 철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맹세하는 것이 바로 철력인데요. 이 철력은 그 정산종사님 영주로 보면 천지영기, 천지의 도, 이 사은의 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가? 그냥 철력이라 해갖고 저기 또 어디 이렇게 가버리면 대종사님의 정전하고 안 맞아요. 대종사님 여기서 철력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바로 사은의 도예요. 또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천지의 도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 보여준 거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천지의 도를 바깥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하는 그게 태연자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천지의 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위력을 이렇게 그게 위력이죠. 보여주니까 이게 바로 경의와 숭배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대종사님은. 원래는 대종사님을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난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천지의 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천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천지 팔도 중에서 예를 들면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이런 여기서 보면 풍랑이 변태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삶에서 보면 우리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이럴 때도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근데 대운사님께서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천지의 도를 채받는다면은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태연자하게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는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할 일을 당할 때는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풍랑이 이렇게 막 쳐서 흉할 일을 당할 때 앞으로 길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건 더 정신을 차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력을 비는 것은 천지 하간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천지연기 아심정의 다른 표현이고 이게 바로 천지은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 말씀이 그 대종경 불치품 13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청권보다는 인권이 더 존중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불보살의 권능 이렇게 실제로 바깥 그 천지의 도라고 하는 그게 채받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실제로 채받아서 실현을 하는 그 불보살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 더 숭배를 받을 것이다. 청권보다 인권이 더 숭배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타종교로 이해하면요. 하나님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을 더 숭배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력이란 건 다른 말로 말을 하면요. 천지의 도여요. 천조의 대소유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천권이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천력이나 천권이나 천도나 천조의 대소유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에 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보통 그 천력에 빈다 하면은 어디 막 절대적인 뭐 이렇게 되는데 대종사님 말씀으로 해보면은 이 절대자리가 바로 사은의 도예요. 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정전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을 이런 그 우리가 여기 그 서양에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도 훨씬 더 대종사님의 본인 정전으로 이런 말씀도 해석을 할 때 풀어볼 때 우리가 더 훨씬 명쾌해질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천력을 빌면은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것을 자 여기는 이제 풍랑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풍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삶의 풍랑이 막 쳐요. 풍랑을 맞아본 사람이 삶의 풍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풍을 맞고만 살았나. 진짜 풍랑을 만났으면 이게 삶의 풍랑이 맞죠. 그 풍랑에서도 과연 천력을 빈다는 게 뭐예요? 천력을 빌어 살 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대운사님 표현을 한다면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위력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요? 어떻게?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것은 그 전에 사은의 도에 배은했다는 것을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 더 사은의 도에 보은하고 살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천력을 빌어서 더욱 그 어떤 삶의 풍랑이 와도 사은의 도에 따라서 해결해 보겠다. 이게 타당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종사님이 영산 변산간 갔던 육로와 백길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특히 백길에서 있었던 법문을 좀 풀어봤어요. 이게 거의 성리설, 이게 정전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져요. 정전 이야기 아닐 것 같은데 정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길은 곰소로, 법성포에서 곰소로 가고, 이추풍 선진이 종곡에 자리 잡고부터는 줄포로 많이 가셨다. 그리고 육로는 그 연화봉 쪽으로 반듯하게 가는 길도 있고, 그 공음에서 무장을 거쳐서 흥덕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심원 연화봉 쪽으로 반드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곰소로 넘어가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런 루트들을, 이 루트가 세 개죠. 하나는 바닷길, 하나는 육로로 전부 다 가는 길, 하나는 육로로 가다가 한번 바다를 건너서 가는 길, 이렇게 크게 종류로 하면 세 종류가 있는데, 이때 하셨던 법문 중에 특히 바다에서 하셨던 법문 두 법문을 한번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